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합시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강물, 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설명이 시도됩니다. 또 한 남자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빠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런 기능적인 차원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명 중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의 신 또는 삼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틀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속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그렇게 무한히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의 속성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독립체로서 존중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흔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흔히 소유욕에 집착하게 되죠. 넌 내 거야. 아니면 이런 걸 했으니까 이 여자는 내 거고 이 남자는 내 거다. 이렇게 소유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무한히 가까워지려고 하는 속성에는 맞는 것이지만 하나의 독립체로서 상대를 존중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고 내게 맞추기를 바라고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어긋난 사랑의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독립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또 무한히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싶어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삼위일체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싶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아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또는 각각 섬처럼 존재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숨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속성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존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은 때라고 기록하는데, 이 우시야는 남유다를 꽤나 잘 지키고 다스리던, 꽤나 잘 통치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의 죽음 또는 왕의 치적,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성전을 넘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여기서 스랍이 누굴까요? 스랍은 불타는 존재들이란 뜻인데 천사를 의미합니다.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또 모든 공적들은 다 그날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꽃과 연기가 있었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왜 천사가 스랍인가, 불타는 존재인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이렇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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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네,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분된다. 즉 구분되시는 분, 구분되시는 분, 구분되시는 분,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찬양이 될까요? 어떻게 찬양이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분,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분되시는 분, 하나님은 마치 아내에게 남편이 사랑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남편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분, 그 사랑으로 뭐든지 하시는 분,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과 무한하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도 백성의 선택을 늘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반하여 다른 신을 남편으로 섬기거나 물질에 미혹되거나 열방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할 때에는 그 사랑의 불이 진노의 불꽃이 되어서 심판하시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지만 그만큼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권능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도 불과 연기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사야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에 있죠? 그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성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봅니다. 심판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구별되신 분이시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뭘까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죠. 뭐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억울해지고 어떨 때는 본전 생각도 나고 어떨 때는 안 알아주니 서운해지죠. 큰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자리에 서면 조금 영광이라고 여기고 작은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으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실 테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크기, 건물에 압도되어서 큰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웅장하게 생각하고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간과 사람의 수만 보는 것이죠. 큰 공간에서 직분을 맡으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작은 공간에서 직분을 맡으면 작게 여기는 거예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우쭐해하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보지 않고 산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얼마나 우스운 것일까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도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울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광만을 영광이라 여긴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려면 손흥민처럼은 해야 되고 그 외에 어느 큰 교회에서 축구 교실을 열어서 전도해도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피아노를 치려면 조성진 정도는 쳐줘야 되고 세계적인 무대 정도는 서줘야 그래도 조금 영광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보았는가?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두려우신 보좌 앞에 서 보았는가? 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시시하게 여기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 영광 앞에 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개척하던 작년 한 해도 참 힘이 들었지만 그 전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1년 동안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역을 하면서도 거의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이제는 곧 죽을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매우 컸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개척이었기 때문이고 또 제 마음으로는 절대로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개척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저에게는 개척이라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으니까요. 고생길 뻔하고 나에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수치심이 극심할 것 같고 세상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보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죽음의 이기에서 살아난 적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도 했었고 하나님 품에 얼른 가고 싶다고 생각을 오래 했었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때가 아마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순간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과연 이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몇이나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기쁘게 사는 존재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어렵게 돌고 돌아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도 남들은 전임을 쉽게 하는데 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교육전사로 사역하면서 웬만해서는 여성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전임 사역의 자리를 정말 가까스로 힘겹게 얻게 되었고 남성에게 호의적인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시스템 안에서 수도 없이 억울해야 하고 울기도 많이 하면서 그 세월들을 버텨냈던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버텼다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내가 주님 편에 있어서 내가 바르고 정의로워서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계속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이라는 이 두려운 미래 앞에 서게 되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나 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개척으로 부르셨나?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는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소명에 대한 질문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데
죽어도 괜찮고 심지어 죽어도 영광일 텐데 만에 하나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라는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 단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일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도 이사야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5절에 말씀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심판의 순간이 눈앞에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고 조금 더 나누고 함께하며 더 값진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 것, 내 소유, 내 영광, 내 명예 챙기느라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기회 앞에 섰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생명의 호흡이 닿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과 하나님이 앉으신 높은 보좌를 보여주시며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린다.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다. 너는 나 여호와 앞에 서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이사야는 나는 끝났구나. 난 진짜 끝이구나.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선다면 과연 누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난 죽었구나 여기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난 죽었다, 난 망했다 여겨야 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밖에 없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난 죽었구나, 난 끝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정말로 내가 죽은 순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는 순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할 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망한 것처럼 보일 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 앞에 서서 나의 거룩함이 없을 때 그때를 가장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자신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입에 대며 말해주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회개가 매우 중요하지만 회개 때문에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보다 앞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 하는 이사야에게 너 그러니 얼른 회개해라. 이것도 잘못됐지 저것도 잘못됐지 하신 게 아니라 스랍을 보내 숯불을 입에 대시고 모든 죄가 없어졌다 하셨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회개한다고 해도 무슨 용서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싸우더라도 한 사람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거기에는 용서도 화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저렇게 취한 것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에 진정한 용서가 거의 없고 용서한 척하는 관계, 아니면 관계를 위해서 한쪽이 그냥 무조건 참아주는 관계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용서를 합니까? 이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딱 한마디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그 한마디가 부모 마음을 녹이는 거잖아요. 너무 용서하고 싶은데 자녀가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한마디를 안 하고 토라져서 집을 나가버리면, 가출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할 때 더 힘든 거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도 마음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 말씀하세요. 스랍이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졌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가 거룩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충만한 영광 앞에 서도 될 만큼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첫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셨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안 하는 조금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 조금 좋은 종교인처럼 인정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거룩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의리와 정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나라들은 너무 잘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당장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즉시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않고,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힘이 세고 당장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의지해도 될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그 관계를 쉽게 여기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파멸에 대한 예언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 조금 남아있는 땅과 사람까지 다 파멸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파멸을 예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너 죽일 거라고, 너 죽으라고 벼랑으로 밀어넣는 것일까요? 이 파멸의 예언을 듣고라도 돌아와서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예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파멸의 예언을 전하라고 하세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성읍에 주민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멸될 때까지, 그 끝까지 예언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살기를 바라시고 한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자신들이 화를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화를 당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라를 뺏긴 것, 포로가 된 것, 죽은 것, 이것이 화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주였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화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겠죠.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다 망하고 황폐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도 여전히 나무가 잘린 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씨가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그 사람들일까요?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듯한 사랑, 그 사랑에 기반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미 다 잘려나간 나무의 뿌리가 되고 그 속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심판 중에도 파멸 중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언약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택한 백성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이 구원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여서 그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나를 살리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테고 지금은 비록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바로 이 이유를 찾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성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더 감사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구원해서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일까? 내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려고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며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 길에서 늘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느끼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고 성화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구원은 이제 끝. 이제 내 맘대로 즐겁게 살자. 이건 구원받은 자의 태도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시시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없고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내게 벌어질 어떤 성공적인 결과만 중요하고 내가 하는 어떤 봉사만 중요하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시시하게 여기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일보다 더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할 그 어떤 봉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 감격이 삶의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파멸의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가 숯불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혼잣말을 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단지 전도지 뿌리러 간 것 의미하지 않겠죠? 일상의 시간 중에 잠시 몇 시간 사이드 메뉴로 전도하러 다닌 것 아니겠죠? 이사야는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사귐에 초대된 것이고 그 사귐에 반응하며 응답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곁에 서게 하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저도 하나님의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의 악이 없어졌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난 사람처럼 으스대며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든든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로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보면서 눈앞에 크고 작은 영광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 늘 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증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으로 불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된 사람은 그분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하여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 어떤 일이라도 함께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가 내 사람이었는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갈 때 저는 무척 아름다운 한 장면을 마음에 소중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로운 분들이 방문해서 얼른 인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가려는데 우리 루미와 우리 예나가 이 앞으로 달려와서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 자기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왔다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침부터 일어나고 분주하게 또 챙겼을 것이고 예배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거 꼭 참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제 눈에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작고 연약해요. 심지어 죄가 많아서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망했다, 난 죽었다 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사랑하며 바라보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거룩한 자녀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시고 구별되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며 가장 가치 있게 보혈을 흘려 살려내신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설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귐에 초대된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황폐해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뭐가 정말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구별되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망한 것인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눈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계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부족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일생의 최고의 기적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영광을 바로 알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모든 길에서 성령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나의 영광이라 하시는 가장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